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이런 거입니다. 약혼을 하는데 약혼이 거의 현대의 결혼과 동일한 무게를 가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약혼, 즉 결혼을 하면 이제 부부가 된 사람이 같이 살아야 하는데 바로 같이 살지 않고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각기 자기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모든 결혼의 준비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밤에 그 여인을, 그러니까 약혼녀를 이제 데리러 그 집으로 가고, 약혼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잔치를 하고 결혼식을 하고, 또 그때부터 이제 함께 동거함이 시작되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일어난 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1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각한 어떤 간음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추정되는 상황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이고, 이것이 만약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게 퍼블릭하게 이게 드러나게 되면 율법에 따라 돌을 맞아야 하는 상황, 이것이 지금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조용하게 그냥 이혼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가 정말 황당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요셉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제 덧붙여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선지자 예언을 따라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Emmanuel. 예수의 이름이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의 이름에 대한 두 번의 언급이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두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이름을 저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이름이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임마누엘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인데요. 실제로 예수님을 실제로 불려졌던 이름은 아니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불렸던 것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말씀이 메시아 카밍 머사이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분명히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터럴하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이 말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고 우리 앞에 진짜 계신다는 말로 이해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비유적인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중에 정말 위대한 지도자를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텐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할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온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희는 지금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리젝티드 됐던 생각이에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리스 로마 이 문화권에서 신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신들도 어떤 리미트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들 쭉 보시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지만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 문화란 말이에요. 일반 세상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같이 되느냐?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간의 거리를 주장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교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문화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 역시도 당연히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생각을 갖기가 어려웠을 텐데 유대인으로서 마태가 지금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그 당시 해석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믿었던 것은, 그가 경험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오신 분이 임마누엘이셨다는 의미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옆에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정말 고백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만약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황당한 생각으로 배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중요한 첫 번째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어졌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그러니까 조슈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아시죠?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음력입니다. 그리고 이 어원은 구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한 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예수라 하라 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God with us 라는 말과도 잘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중에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 상황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졌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죄악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다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에 처한 인간의 현실을 묘사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의 구원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역사가 어떤 일을 낳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함께함, 임마누엘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은 잘 연결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이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그래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이런 착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서로 사랑을 베풀고 도우면서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또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쩌면 우리가 노력하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애쓰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감상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애쓰면 인간의 죄를 벗어날 수 있고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우리의 문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이 맞이함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될 분명한 생각, 믿음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 과학의 엄청난 발전과 함께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서 죄를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 그 욕구인데, 마치 요즘은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이 개발되고 있고 뭔가 창조해낼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 이기성, 우리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더욱 강력한 힘을 쥔 악인의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시대. 그죠? 한 7초에서 10초면 수십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시대는 버튼을 누르면 이 지구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시대입니다. 많은 것이 발전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파괴하며 살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이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빛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분이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감사로 맞아들이는 것, 이 소식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세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하는 진리입니다. 성육신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인간 옆에 머무셨습니다. 30년 정도의 시간 머무셨어요. 그리고 지금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께로 이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정말 친밀한 관계 맺음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늘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성공적일 때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 때만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믿음이 막 불타오르면서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특히 우리가 고난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난받고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그 현장에
분명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두려움과 배신감과 하나님의 구제와 침묵의 경험 가운데 그 자리에 계셨고 그것을 경험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성령님과 함께 현존하십니다. 우리가 버려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 믿음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버려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 도움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가까이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